신명기 1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신명기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못했고 어제는 제가 못 일어났어요. 왜 못 일어났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새벽기도 그 알람을 꺼놨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제도 못 나오고 그래서 이틀을 빠졌는데, 이 신명기가 5세 5경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권의 책을 종합해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이 언약의 관점으로 모세 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전반부까지는 그 씨 아브라함의 씨를 준비하는,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계속 많아지는데 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안 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후반부서부터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두 가지 씨와 땅 중에 땅과 관계되는 그런 준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창세기를 빼놓은 나머지를 요약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두 언약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언약은 모세 오경이 아니라 출애굽기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으니까 창세기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그 핵심이 너는 나의 소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언약 관계 정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것은 일종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했는데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래서 그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두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하는 거죠.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은 거기에 보니까 그 모압, 또 이건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법적인 요소에서 제의적인 요소로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중에 이제 신명기 1장 1절로 2절은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1장 3절서부터 3장 오늘 본문을 쭉 포함을 해서 3장 29절까지가 전체가 한 큰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과거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 신명기가 참 복잡하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까운 과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까운 역사 이야기인데 가까운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3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4장에서는 먼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 먼 과거. 그리고 그 다음 4장 44절서부터 28장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를 우리가 신명기의 법 또는 토라 이렇게 불러요. 토라라는 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또 복잡한 구조가 있어요. 언약의 어떤 법적인 요소, 제의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 29장서부터 34장을 보면 또 다시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입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무슨 말을 하는가 싶으시겠지만 칠판에다가 그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신명기의 앞과 끝은 가까운 과거, 가까운 미래로 돼 있고 그 안쪽으로는 먼 과거, 가까운 미래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토막에 현재 신명기의 법이 나온다. 이 법은 법적인 요소와 제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까운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1장 3절로 3장 29절, 1장 1절로 3절이 아니라 1장 1절로 3장 29절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그 1장 1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봤어요. 순종과 관계되는 거죠. 이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 그 다음에 1장 9절로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역자, 일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장 19절로 33절 어제 말씀이죠. 여기에는 이제 낙심하는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낙심을 하는 것과 낙심하게 되는 원인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 신세대들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인데 이들에게 지금 현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며 40년을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를 오늘 본문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약한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34절서부터 39절 여기에 보면은 이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모세에게 하는 말이었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의 현실이 바로 너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징계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건 순종의 문제다 했던 그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광야 40년이 있었는가? 순종하지 않아서다. 왜 조상들이 다 죽고 우리만 여기에 있는가? 그 순종하지 않아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순종을 뭘로 아느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놈들은 불순종하는 족속들이로구나 하고 알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절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사람은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인격, 성품 다 드러나잖아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모를 것 같지만 그 입 다물고 있어도 한마디 하는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듣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말을 통해서 순종 여부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다. 왜? 저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악하냐?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악함. 그럼 악함의 내용은 뭐냐? 불순종이. 그게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 봤던 그 12정탐꾼의 불평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나머지 사람들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도 36절 이하를 보면 두 사람은 달랐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거기 36절은 이래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이 다 불순종을 해도 오직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달랐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즉 이거는 이제 신명기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고 민수기는 그 사건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달랐느냐 하면은 마음이 온전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 속에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는데, 이 두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민수기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그래요. 민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믿어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됐는데 그때 또다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이 산지를 내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요구하는데 이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 산지, 이 병거, 말과 병거들이 진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적군들이 우글거리는 이 산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된 것이다. 그래서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37절은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내게도 하는 이 나는 갈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바위를 치지 않아야 되는데 쳐서 물이 나오고 뭐 그쪽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랬느냐면 이스라엘이 이 불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도 모세에게 물어서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신약적인 입장에서 영혼의 구원, 말하자면 뭐 천국에 못 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모세도 천국 못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자기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렙은 들어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갈렙은요,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혈통을 가진 사람, 그니스 족속, 그나스 족속인데 그런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만으로 따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이방인도 다 이스라엘로 받아주어요. 자, 어쨌든 지금 가나안 땅을 모압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 맞은편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이 다 끝나고.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어떤 통한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두 번째 사람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담대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모세의 지도 리더십을 그 바톤을 이어받는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그래도 그 불순종해도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인정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인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고 우리 애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고 하면서 막 원망을 했던 그거. 그런데 그렇게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어린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 1세대 이스라엘은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갈 것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2세대 이스라엘이죠. 그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스스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 됨의 문제예요. 이 선택과 결단과 책임의 문제, 이걸 다 종합하면은 순종의 문제다. 그래서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들과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그 말뿐이야,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말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지 마음 따로 말 따로가 아닌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말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성품, 인격,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두 번째 문단인 40절서부터 4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이런 걸 보면서 재미있고 흥미있게 느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광야 이런 것은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똑같은 내용, 아는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발견하면은 성경 읽을 때 졸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은 잠 안 오는 사람 성경 읽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없으면은 그럴까요? 근데 진짜로 정식으로 성경을 잘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 재밌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나이가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무슨 영국이나 이런 유럽, 미국 이런 쪽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애들용으로 나오는 문고판 무슨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것도 요약해 가지고 문고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고 너의 감상을 쏘라 이런 것이 학교 숙제래요. 보통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부터 그거를 그냥 어쩌다가 한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한대요. 뭐 일주일 만에 쏘라고도 하고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해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문고판에서 정식판으로도 가고 맨 마지막에는 성경을 읽고 요약해 와라 이런 것도 한대. 성경이 제일 어려운 책이지만 그렇게 써버릇하다 보면은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영미권이나 이 유럽, 프랑스 뭐 이런 독일 이런 쪽은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이 성경에서 테마를 이렇게 뽑아서 한 그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죠. 뭐 오늘 본문하고 관계없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잘 안 읽어서 그러는 거지. 제대로 읽으면 재밌습니다. 오늘도 지금 재밌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재밌게 못할 뿐이지 성경 자체는 재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재밌게 할 재주가 제가 없어서 그래요. 자 40절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이제 광야 40년 방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왔던 길이 홍해길인데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도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 명령했던 때는 못 올라가겠다 하고 막 원망을 했는데 이제 너희가 방향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미 게임 끝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모든 삶의 성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운빨이 좋고 사람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정비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귀인을 만나서 뭐가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거죠. 운이 좋았다면 운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것들도 말하다 보면 운 찾고 무슨 재수 찾고 귀인 찾고 그래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면서 말이 안 바뀌어. 그 말 안 바뀐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게 첫 번째 문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억지로 바뀌나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죠. 생각은 어떻게 바뀌나요? 말씀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경솔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42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 43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려 하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이런 모든 고집스러운 말 34절에서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여기 40절로 46절에서는 반대로 듣지 않으시는데 4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벌떼같이 뭐 쭉 올라갔다가 이제 패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에 패여서 벌떼같이 쫓겨 내려오는데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뭐했다? 듣지 아니하시며. 앞에서는 너희 말을 들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이제 광야 방황이 시작이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려 하매. 그래서 패해가지고 와가지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소리를 안 들으세요. 핵심은 뭐예요? 이 둘의 순종이다 하는 이야기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순종하는 부르짖음은 안 들으시는 거죠. 안 들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기도 응답을 우리가 세게 하면은 다 받는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정말 여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자의 이 회개를 들으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해도 그것이 회개하는 통곡이냐 순종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인격, 성품, 생각이 다 우리의 믿음이 다 담겨져 있다.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통곡하며 울부짖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순종하는 삶, 순종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순종이 담겨져 있는 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믿는 자의 그 변화된 삶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순종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